하나님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1절씩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환희 형제님은 영어로 우리는 한국말로 해가지고 1절씩 교독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이 한 절 있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경륜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을 지혜와 명철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과 보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자들 지금 이 성경의 지금 백그라운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서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이러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지금 골로새서 이 도시는 문화와 이 예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마치 우리 뉴저지, 뉴욕 같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보지 못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지, 여기서 말하는 힘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음과 믿음을 투쟁을 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힘쓴다, 다시 말하면 이 힘쓴다고 하는 첫 번째 표현은 바로 그가 그들을 향해서 그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이런 영적인 전쟁.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세상의 잘못된 이단 사상과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또 유대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들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추종자들을 다 이단자들이라고 다 핍박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또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상들, 세상 학문들, 철학들 또 그리스 아테네 이쪽에는 얼마나 지식적으로 발달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소크라테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 지식에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말 자신들의 철학을 하고 자신들의 어떤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계승해 나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에도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교회에도 이러한 사상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혼란인 영적인 전쟁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들을 내가 직접 세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내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해서 여러분들을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 끝까지 내가 이런 지금 뭐 열심을 하고 있다는 어떻게 힘쓰고 있느냐 이거 벌써 중보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금 골로새서 그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로 서 있고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이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죠? 예.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닥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하면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떠한 이단 사상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회방짓고 파당짓고 분열시키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여러분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러한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렇게 감옥에까지 들어와 있으면서 굴복하지 않고 다른 사상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나의 기도가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환희 형제 괜찮아요. 손가락을 좀 삐셨어요? 괜찮아요. I pray for you. 하나님이 환희를 치유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위로가 되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여러분 다른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기도에 맡기고 또 함께 기도해 주는 이런 그룹들이 있을 때 가족의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고도 남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 힘쓰는지 여러분은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2절에 다 적혀 있어요. 2절 한번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와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알지를 못하고 만나본 적은 없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 설명하고 있어요? 위로와 격려라고. 오늘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제가 영어 성경 지금 없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있으라고 말해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위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위로는 있잖아요. 누군가 슬픈 일을 당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슬픈 마음을 그렇게 위로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아니었어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해주는 그 위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라. 너 혼자가 아니다. You are not alone. Our God is in your hand, in your side. 너 하나님이 너의 안에 있다. 너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첫 번째는 뭐예요? 2절에 보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 안에서 뭐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중보기도를 통해 영적 투쟁을 하는 목적은 그 교회를 이뤄가는 구성원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연합하게 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계략은 뭡니까? 사단의 계략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열에서 나누어지면 어떻게 돼요? 혼자가 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안에 있다. 너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첫 번째는 뭐예요? 2절에 보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 안에서 뭐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중보기도를 통해 영적 투쟁을 하는 목적은 그 교회를 이뤄가는 구성원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연합하게 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계략은 뭡니까? 사단의 계략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열에서 나누어지면 어떻게 돼요? 혼자가 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계속 종용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것이 그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킬 때 여러분 이 많은 교회가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에 뭐 신천지다 뭐다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신천지 퇴출 뭐 이런 거 막 하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 이 초대교회에서도 잊어버렸던 게 뭐냐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쟤는 제가 신천지인가? 아니, 쟤인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왜냐하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내쫓고 나서도 계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과 위로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판단을 하는 도구로 봤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사랑이 없어진다는, 연합이 깨진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내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이단 사상은 무엇이 판가름이 가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줘야 하는 사상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희생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배척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죠. 아픈 자들을 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품을 수 없는, 자기도 약한데 잘못 품었다가 자기까지 아프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뒷장에 3장 1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음 주 제 설교 제목을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사랑의 공동체,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 위에 교회가 모든 게 있어야 되겠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게 있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품는 귀한 띠라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이 지금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다음 것은 뭐냐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 이건 뭘 얘기할까요? 헬라어로는 이 이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discernment, 통찰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통찰력,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통찰력. 그래서 거짓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온전히 서게 되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막 신천지 하면서 막 이단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막 하지만,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를 알면은, 이단을 공부할 것 없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를 공부할 것이 아니라 진짜를 공부하면 가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는 진짜 이 그리스도의 참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있었고, 또 그렇게 있게 되기를, 그런 통찰력들이 그 교인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이해와 모든 풍성함이 우리 컴백 철치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이 2절에 계속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 목적,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컴백 미니스트리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그가 삶의 존재 이유를 깨닫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기쁨의 삶인지를 찾고 발견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미니스트리로 이 땅에 탄생된 그런 교회가 바로 컴백 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이 비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바뀔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남들이 하찮게 보던 것이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보물이 될 거예요. 오히려 남들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는 것이 더 기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봤으니까. 송명희 시인이 얘기하고 있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한 걸 봤다. 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보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좀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 1절에 나왔던 그 힘쓰고 애쓴다는 것이 다 이런 것을 위해
골로새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 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요.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이 깨닫게, 여러분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위스덤은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 위스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깨우치질 수 없는 그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런 비밀을 골로새 교인들이 갖게 되기를, 알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누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비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이런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여러분 다른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기도에 맡기고 또 함께 기도해 주는 이런 그룹들이 있을 때, 가족의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